내 신을 벗으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상의 작은 현상, 또 작은 물건, 이런 것들로 사회의 전체적인 세태,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것이죠. 바로 얼마 전에 서울대 한 연구소에서 2,454명에게 물었습니다. 2020년, 작년 한 해를 풍미하고 한 해에 중요했다고 생각하는 트렌드는 무엇인가? 그래서 랭킹을 매겼습니다. 10대 트렌드를 선정했어요. 그 10개 가운데서 저에게도 의미가 있는 몇 가지를 제가 꼽아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무선 이어폰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무선 이어폰을 사달라, 그렇게 말했던 작년이었거든요. 그리고 트로트였습니다. 또 한 가지가 국내 여행, 그리고 배달 서비스,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10가지 트렌드 가운데서 친근한 현상, 친근한 물품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10가지 트렌드 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트렌드들이 왜 중요한가, 이러면서 다시 연구를 한 거죠. 그랬더니 코로나의 일상 속에서 사람들이 즐거움을 찾고자 그렇게 추구했다. 그런 공통점이 있다. 이러면서 그 작은 물품들, 작은 현상을 통해서 큰 사회의 세태를 평가하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법이 사회학적 기법인데 이것이요, 얼마 되지 않은 역사 있습니다. 100년 남짓 되었을까요? 1900년도 초에 사회학자 짐멜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처음 연유된 방법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에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법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소품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세태를 반영하고 이 땅의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것을 설명할 때 적절하게 쓰여지는 소품들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있죠.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들을 합니다. 어떻게 사과 같은 작은 열매 하나 따먹어서 인류에게 엄청난 형벌, 아이를 낳고 그리고 남자는 땀을 흘려서 수고해야 하는 그러한 형벌을 줄 수 있는가? 여러분, 작은 소품이라고 해서 무시할 것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성경은요, 인생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배반하려고 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욕망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창세기에 야곱의 돌베개, 작은 소품이죠. 뭘 얘기할까요? 인생의 하나님을 향한 갈구, 희구, 예배의 자세,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픈 한 소품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어떤 소품일까요? 신발이죠. 신발을 벗는 행동 또한 포함됩니다. 오늘 짧은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신을 벗습니다. 그런데 타의에 의해서 신을 벗지요. 자기가 마음대로 신을 벗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분이 나타나서 신을 벗으라 명한 거지요. 15절에 보니까 그 명령 때문에 신을 벗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이러한 고대 사회의 문화를 잘 알 수 있겠습니다. 과거 고대 사회에는 신을 벗는 것, 그것은 종이 주인에게 예의를 갖출 때, 신하가 높은 왕에게 또한 예의를 갖출 때, 존경을 표할 때 그렇게 하는 행동이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다면 그런 행동으로 여기고 슬쩍 지나가도 되는 본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알아야 할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뜻입니까? 본문을 통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일단은 오늘 본문의 여호와의 군대 대장 누구인가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신약의 성육신 하시기 전 오늘도 변모주일입니다. 상산 변모주일.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구약의 인물들과 같이 말씀하신 그런 산상의 변모한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기억하는 주일이라는 뜻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육신 하기 전후에 그렇게 많이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지요. 야곱에게 나타났습니다. 약복강에서 씨름하도록 예수님이 허락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야곱에게 선사했지요. 그것이 직계 현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의 이름 바꿈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도 여러 번 나타납니다. 같이 나누었던 기드온에게도, 또한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에게도 나타나셨지요.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군대 장관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나타난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신발도 그냥 소품이 아니라는 것이고, 신발을 신고 벗는 행위 또한 그냥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가 명령에 의하여서 신을 벗는 것, 그 자체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항복하는 모습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는데, 실제 항복하는 예배는 언제 드려지는가? 오늘 본문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진군하는 여호수아에게서 드려진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 확인해야 될 몇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군 중에 여호수아는 무엇을 과연 확인해야 했을까요? 그리고 영적 전투라 일컫는 성도의 일상사,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는 또한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확인해야 될 것일까? 여러분, 오늘의 귀한 나눔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같이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이력서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이력서를 확인하라. 성경 인물 중에서 의복 때문에 단연 돋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요셉이지요. 요셉은 신분 변화에 의하여서 여러 번
의복을 벗깁니다. 성경은 그것을 주목합니다. 요셉의 소품으로서 부각시키는 것이지요. 17살 이전에는 부잣집 맏아들, 한 족장의 가문의 맏아들로서의 채색 옷을 입었다. 우리는 그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팔립니다. 형들에 의해서 저 먼 애굽의 한 종으로, 노예로 그렇게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때 가장 저열하고 비참한 노예의 옷을 갈아입게 됩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또 지납니다. 30세가 되죠. 또다시 채색 옷을 갈아입게 되죠. 예전보다 더 화려한 채색 옷, 궁중의 총리의 옷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신분 상승에 의하여서 요셉을 설명할 때에 소품으로 들이댄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신발 때문에 돋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단연 여호수아죠.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신분에 따라서 신발이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 한 켤레, 처음부터 오늘 모습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이 신발만 신었던 것이죠. 처음으로 노예의 신발이었습니다. 애굽의 노예였지요. 출애굽하기 전에 이 여호수아도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노예로서 노예의 신발을 신고 그렇게 종속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래서 40년간 때로는 몸종으로, 모세의 몸종이지요, 수종자지요. 때로는 정탐군의 그러한 신분으로, 때로는 군인으로 나아가게도 되지만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발이었다는 거예요. 신명기 29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5절이죠.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모세의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40년간의 신발을 바꿔 신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신발은 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까지 그렇게 정탐꾼으로서 혹은 수종자로서 일개 노예로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탑 리더예요. 모세를 대치하는, 어떻게 보면 대장군의 입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낡은 신발을 신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력서를 쓰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청년 때로부터 많지는 않지만 이력서를 쓴 경험들이 있습니다. 교육전도사 할 때도 교회에 이력서를 썼고, 부교역자 할 때도 이력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사회생활 할 때에도 이력서를 썼어요. 작고 초라한 신문 보급소 총무일 할 때도 이력서가 필요했습니다. 상급학교 진학할 때도 역시 대학원부터는 이력서가 필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런 이력서는 가짜 이력서라는 거예요. 진짜 이력서는 무엇인가? 바로 신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력서 할 때 이력, 그 뜻 한번 말씀드렸죠? 이자가 신발 리자입니다. 력자, 지낼 역자예요. 신발이 밟고 지나온 길, 이것이 이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 한 것은 진짜 이력서, 너 한번 확인해 보겠니?
그런 내용 아닐까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를 너무나 쉽게 긍정적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와 동일한 인생이요, 성정이 같지요. 그에게도 왜 아픔이 없고 그에게도 왜 눈물이 없겠습니까? 참으로 많은 눈물이 있었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주군이었던 모세가 먼저 이 땅을 떠나고 가나안에 그토록 도착하고 싶었던 모세를 생각할 때 슬프지 않을 수 없었죠.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없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이해할 수 있는 정황이 있습니다. 그는 12정탐꾼의 일원이었다는 것입니다. 팀으로 움직였어요. 물론 그는 갈렙과 더불어서 가나안에 우리가 진군하면 이길 수 있다, 긍정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10명의 이들이 우리는 진다, 메뚜기 같다, 승리할 수 없다, 이러한 정탐팀의 결론에 이르게 되고 그 결론 이룬 결과적인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징계에 역시 노출되었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갈렙과 여호수아만 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정적으로 대했던, 부정적으로 보고를 했던 정탐꾼의 그 보고, 그리고 그 보고를 듣고 가슴을 치고 한탄하며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되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가나안 저 거인들의 손 앞에서 비참하게 죽고 하는가, 원망했던 그 이들의 원망, 그래서 결과적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게 되지 않습니까? 출애굽했던 1세대들은 다 죽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결과를 공동체적으로 이 여호수아도 감내할 수밖에 없었고 책임을 연대적으로 져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슬픔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도 한 일가를 이루었습니다. 결혼을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여호수아서 말미에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렇게 고백을 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어느 곳에 여호수아의 가족에 대한 소개 글은 없습니다. 어찌 된 것인가? 적어도 그의 형제들, 그의 아내는 광야에서 죽었지 않을까 쉽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의 또래 나이의 친구들, 선배들, 가까이 있었던 모든 자들의 죽음을 목도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싹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만일 제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제 또래에 같이 사는 사람들이 먼저 다 죽는다, 나 혼자 살고 있다,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살아가면서 가끔은 힘내게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나와 똑같은 띠를 가지고 똑같이 같은 연도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내 친구들이 사회 각곳에서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다, 힘이 됩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의 또래 성도들을 보게 되면 말은 안 해도 힘이 되는 거지요. 이야, 나와 같은 고민이 있구나, 나와 같은 건강의 문제가 있구나, 나와 같이 이렇게 어려움이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는 그런 이들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겠습니까?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호수아에게 예수님께서 너 신을 벗으라, 무슨 의미겠습니까? 지금과 같은 신이 아니에요. 샌달이에요.
그 샌들 가운데서도 이 발목을 묶는 그런 샌들이 고대 사회의 단 하나의 신발이었습니다. 그걸 벗으려면 시간이 드는 것이지요. 지금 예수님은 그런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일부러 그것 끈을 풀고 하면서 어떤 생각 했겠습니까? 슬픔과 고통과 아픔, 이러한 것들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신발은 먼저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상징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배의 시간에 사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이력을 들춰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살았는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슬픔과 아픔과 근심과 고통과 가시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그것 예배 시간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얘기도 하셔요. 저희 아버지 이야기. 저희 아버지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은 어린 시대, 청소년 시대였지요. 저에게는 여러 고통과 아픔과 시련이 없지 않았습니다. 예배 때에 그런 이력을 가져 나와야 된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때 저는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와 같이 그런 것을 내어놓는 그러한 행동을 행했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은 또한 원하실까? 그걸 통해서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픔, 슬픔, 고통, 심지어는 약점까지도 되는 그것이 강점, 기쁨, 은혜, 장점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요구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너는 어떻게 승리하며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죠. 그런 질문이죠. 실제로 여호수아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지금까지 승리한 것이잖아요. 감사의 제목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탐꾼으로 나아갈 때도 또한 전투의 한 일원으로 아말렉 전투에 참여할 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있는 23절과 15절 그 바로 앞에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먼저는 할례에 대한 부분이에요. 할례를 행하라. 또 한 가지는 유월절 지키라. 이 두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감사 제목과 연관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 아브라함 때부터 지켜주셨다. 이것이 할례의 바른 뜻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조상 이삭을 허락하셨다. 여러분, 유월절은 또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노예 백성의 눈물과 한숨을 다 기억하셔서 보듬어 주시고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셨다. 승리케 하셨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그것을 또한 생각해내었지요. 예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지요. 감사의 제목.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배 드릴 때에 과거의 아픔, 상처, 슬픔 이런 것들 십자가 그늘 앞에 다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은혜가 있게 됩니까? 그러면은요, 정말 아프고 슬프고 어려웠던 그 내용들이요, 감사의 제목으로 바뀝니다.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신발을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쓰여 있지는 않지만 여호수아는요, 동일한 신발을 또 신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신발을 벗기 전과 벗은 후는 너무 달라진 것이지요. 여호수아는 새 힘을 얻었죠. 여호수아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구나 알게 되었죠. 무엇이겠습니까? 헌신발. 하나님이 끝까지 그 신발 붙잡고 함께 하신다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실제로 그 이후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른 칼과 창을 들고 여리고를 진군하며 싸운 것이 아니라 그 헌신발 신고,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40년 신었던 그 헌신발 신고, 그리고 여리고 성을 돌며 이기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슬픈 이력, 눈물 흘릴 그러한 족적조차도 감사 제목으로, 능력으로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억하시고 예배 때에 하나님 앞에 나의 이력 다 조아리시고 해결받으시고 그 연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변하는 것을 체험하시는 여호수아와 같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신발을 벗는 행동, 그리고 그 신발 자체를 통해서 확인해야 될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슴 뛰는 것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는 기대와 반가움으로 예수님을 맞이했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몇 마디 같이 나누지 않지요? 이 여호수아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그렇지요? 원뜻은 종을 위해서 무슨 메시지를, 무슨 말씀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지금 기다렸다는 것이지요. 정말 여호수아는 기다렸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5장의 상한만 봐도 그렇습니다. 왜 할례를 받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명하셨어요. 임재해 주시고 현현하셔서 말씀해 주셨지요. 명했습니다. 왜 6월절 행사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행했겠습니까? 역시 직접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랬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것은 진군할 때, 곧 있을 전투 때에 지시를 하셔야 되는데 지시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모습으로 저 앞에서 누군가 나타난 거예요. 기대 반 두려움 반이죠. 그래서 쫓아가는 것이죠. 첫 질문을 합니다. 우리를 위한 우리의 군대 중에 한 사람이냐? 적군, 가나안 7족속 혹은 여리고 성에 있는 군대 중에 한 사람이냐? 이걸 처음으로 질문한 것이죠. 그랬더니 아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보내신 여호와의 군대 대장, 신분을 밝힙니다. 그때 깜짝 놀라면서 넙죽 절하게 되죠. 상황이 그런 것입니다. 기다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내가 지금 왔다. 14절이죠. 나는 여호와의 군대 제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 왔다. 이제 왔다.
너가 기다렸구나. 내가 이렇게 왔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은 예배라 그랬습니다. 예배 차원으로 보면 이 여호수아는 굶주린 예배자죠. 목마른 사슴이죠. 언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까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모습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 드릴 때에 기대감으로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성도니까 예배 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은 또한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자칫 잘못하면 큰 위기를 맞이할 뻔했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잃어버릴 뻔했어요. 그렇죠. 동일한 신발을 신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신분의 변화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요단강 지나기 전에는 그는 말씀드린 대로 모세의 수종자, 또 정탐꾼의 일원, 또한 군대의 한 요직을 담당한 대장, 이쯤 되었을 것이지요. 그런데 요단강을 넘자마자 탑 리더, 대장군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의무감이 있겠지요.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부담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탑 리더로서 이 여호수아는 걱정할 현실이 있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을 진군해서 첫 번성 여리고성을 함락시켜야 될 중차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언제 공격을 해야 되는가? 그 상황은 5장 1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5장 1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 모든 왕들이 어땠습니까? 마음이 녹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게 했는가, 그 소문을 듣고 마음이 녹은 거예요. 녹았다는 표현은 어찌할 바를 모르며 아비규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표현이 있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랬어요. 정신까지 잃었을 때요. 이렇게 혼비백산할 때 탑 리더라면, 대장군이라면 진격 앞으로, 그러면 이교는 전쟁이죠. 따논당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하나님의 명령이 임합니다. 진격 말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두 가지 행동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할례하는 거. 할례가 어떤 것입니까? 부싯돌 가지고 남자의 성기의 일부를 자르는 것입니다. 죽다 살아나는 거예요. 1주, 적어도 2주는 꼼짝 못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앞에는 날 잡아줍쇼 하는 그러한 적군들이 있었는데 호기가 지나가는 것이죠. 발을 동동 구리지 않았을까요? 이제 회복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조급합니다. 그런데 또 6월절 절기를 지내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네가 탑 리더가 아니다, 그런 의미 가진 일련의 사건들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진짜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무릎 꿇으라는 거죠. 뭐 무릎 꿇으라는 건 아니고 신을 벗으라고 했지만 예배자로서 기대했던 주님이 오시니까 넙죽 예배자의 행태를 보였죠.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이제 정체성 확립이 되는 거죠. 내가 누구인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죠. 나는 따르는 자일 뿐이구나. 이 예배를 통해서 진짜 사령관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실제로요, 먼저 예수님이 앞서가신다는 거예요. 탑 리더를 할지라도 여호수아는 그냥 따라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배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 혼자 살아? 너 혼자 이 땅을 나아가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대상이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은혜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배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되짚는 시간입니다. 예배자는 누군가? 따라가는 자예요. 이것에 혼돈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외로운 거죠. 힘든 거죠. 지난주 우리 순사역자 모임에 어떻게 하면 순식구들을 도울까? 자살 예방에 대한 거, 이런 것들도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성도들도요, 그런 엄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 혼자 있다. 내가 이 모든 고통을 다 감내해야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너 따라오는 존재다. 예배자 아닌가? 너 엎드리지? 대상이 있지? 누구야?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자로서 내 앞에 인도자가 있고 내 앞에 스승이 있고 나는 제자일 뿐이고 예배자로서 따르는 자일 뿐이다 깨달으면 어떻게 되는가? 얼굴에 화색이 도는 거죠.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 쫓아가면 되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요, 가슴 뛰는 현장인 거예요. 여러분, 내 가슴이 뛰고 있는가? 예배 시간에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번 제가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 부분 강조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것 없으면 성도는 예배자로서 실패하는 거예요. 예배자로서 실패하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스탠퍼드 대학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일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위대한 일을 계속하면서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위대한 유일한 방법은 당신이 하고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영적 시사점이 있죠. 우리가 정말 예배를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굶주린 예배자가 돼야 되는 것이고 예배를 위해서 다른 것은 다 포기할 수 있는 참다운 예배자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새 힘을 주십니다. 그때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좋은 것 먹고 좋은 잠자리에서 편하게 쉴 때 우리가 새 힘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그런 것은 사실은 예배를 위한 전 단계일 뿐입니다. 잘 먹고 잘 쉬고, 아니 그런 시간을 못 가져도 반드시 가야 하는 것이 예배자로서 예배 시간이죠. 왜? 소생케 하는 은혜를 입는 시간이니까. 여러분, 이러한 여호수아의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승리의 깃발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승리의 깃발을 확인해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미 승리했다, 게임 끝났다, 전쟁 끝났다, 이러한 징후들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번 주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라합의 입술을 통해서, 라합은 여리고성의 한 성벽 귀퉁이에서 살던 기생이었지 않았습니까? 여리고 백성이에요. 그 입술을 통해서 어떤 고백을 듣게 됩니까?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래서 그 성읍 사람들이 간담이 녹았다 그랬어요. 이미 주었다,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여호수아 3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확신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리고 오늘 본문이 있는 그 이후에 6장 2절에서 넘겨주었다. 이미 받았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직 전쟁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에 그러한 정황을 확인하면서 내 마음에 부대끼고 있는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성경 말씀의 핵심 중에 핵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배자인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호수아처럼 승리의 깃발을 이미 흔들며 나가는 그러한 용사들이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오늘 내용은 진군 중에 할 일입니다. 진군 중에 할 일. 몇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이력서 확인하라. 우리의 단점, 약점, 그런 것들이 담겨 있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아마도 모든 40년간의 과거의 생활을 잊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어요.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고 너를 여기까지 지켜주셨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가슴 뛰는 것 확인하라 그랬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느껴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 승리의 깃발을 확인하는 것이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호수아와 같이 승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넉넉한 이김을 향유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